20대를 보내줬대요. 그런데 김용희 장로님이 그걸 받아놓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한 대만 딱 놔두고 19대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그날 방문하셨을 때 식사를 대접한 식대를 생각해보면 한 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19대를 돌려보냈대요. 이것도 또한 좀 민망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또 그 대통령에게는 아주 적지 않은 도전이 됐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용희 장로님의 나중에 얘기인데, 만약에 자기가 베푼 거 이상의 어떤 그런 과분한 것을 지원을 받게 됐을 때는 자칫하면 사사건건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이든 나라의 어떤 간섭 받지 않고 정말 이 학교의 정신 가지고 소신 있게 이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그 도움, 그걸 받아가지고 영향력의 그 아래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소신으로 그렇게 돌려보냈던 거라고 이렇게 또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먼저 떳떳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가 없었어요. 잘못한 게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 상관을 와라.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상사 보고 오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함, 떳떳함이 있고 그런 당당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말하는 거 보니까 시민권을 얘기한단 말이죠.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또 당당했어요. 로마의 이 그 지배 안에 있는 이 빌립보에서. 오늘 37절 아까 읽었고 38절 연승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네. 이제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한 행동이 이제 불법적인 것이 되면, 이게 만약에 또 위로 그 소송처럼 들어가면 자기들이 위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이렇게 또 큰 힘이 됐어요. 굳이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았던 관리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었으면서 또 한편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랬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맞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뚫리지 않고 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연승이 한 번 더 쳐주세요. 이번에는 그 주보에 있는 거 말고 빌립보서 3장 20절 찾을 줄 알죠? 빌립보서 3장 20절. 찾았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그냥 묵과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가진 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두려워하고 떨어는지 모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립보서를 누가 썼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이 분봉왕으로 이렇게 여기 그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그 권력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불법으로 압제하고 위협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구체적인 얘기 하나만 더 드리죠.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저에게 오랫동안 울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좀 더 당당하게 소신 있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새로 교회를 구입을 했어요. 단순히 이제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건물을 샀습니다. 상가주택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을 사면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대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그 당시 저는 부교육자였지만 교회 일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갔어요. 그리고 또 은행도 제가 가고. 그래서 이제 은행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은행을 갔습니다. 했더니 그 담당자가 쭉 서류를 봐요. 근데 뭐 지금의 얘기지만 참 자존심 상합니다. 교회가 그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 교회의 연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뭐 세례 교인이 몇 명, 주일학교가 몇 명, 또 뭐 교육 부서가 어떻게 되고 누가 팀장이 누가 뭐 여기 책임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교직 표명 뭐면,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재정 뭐 재무제표 다 내야 돼요. 그 제출할 서류만 한 이만큼이 돼요. 그런데 서류를 다 검토를 하더니 직원이 서류 하나를 딱 빼더니 이건 아무래도 좀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좀 가서 다시 좀 작성해 오시면 좋겠대요. 뭐냐면요, 다른 거 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게 하더니 교인 숫자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건물을 담보했어요. 에? 건물을 담보했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저 법적으로 다 자기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 이걸 어떻게든지 다 받을 작업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교인 숫자가 자기들의 그 기준에, 심사 기준에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위로 이제 상급자한테 올릴 때 이 교인 숫자가 조금 걸린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적어갖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 교인 숫자, 그 숫자대로 다 그 교회 학교 뭐 이런 걸 다 적었잖아요. 주일학교 몇 명, 뭐 여전도가 몇 명, 남성교가 몇 명, 뭐 누가 어떻게 다 뭐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걸 해갖고 냈는데, 그걸 해서 그 숫자를 좀 뻥을 붙여서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통과시키는데 좀 확실히 될 것 같다. 자기가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이것만 가서 다시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가서 해다 드렸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찝찝하고 그렇게 굴욕적이더라.
제 기억에 보니까 2배는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숫자보다 2배는 적어서 낸 것 같아요. 그러니 주일학교도 몇 명으로 더 올려 적어야 되죠. 뭐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고쳐 적으면서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다 했어요.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출이 진행되고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크게 마음에 걸려요. 아, 정말 그때 만약에 아니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 기준에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서류를 다 냈는데 거기서 무슨 교인 숫자를 몇 명 얘기하고 그건 자기들의 염려잖아요. 자기들의 염려예요. 염려 그냥. 그리고 또 얘기하기 좋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제가 아니오라고 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어떤 상황에서든 작은 모임에서조차도 제 개인의 어떤 친교 모임조차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불이익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예라고 하는 적은 없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세상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굴복시키는 인생, 세상의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처음 가족 여러분들, 우리 인원 많지 않지만 정말 소수 정예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담대함으로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세상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세상을 이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